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참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건강하게만 좀 자라다오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처음에는 알아서 잘 크겠지, 마치 이제 방목하는 것처럼 애가 잘 크겠지. 아니, 어르신들 이야기해 보면 애는 알아서 잘 커요라고 하길래 그대로 순수하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육함에 있어서 이 적절한 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방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실천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수십 번 반복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잘 자라는 방식이 무엇이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또 궁극적인 또 방향성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입히고 먹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의 성향도 좀 분석해야 되고 또한 방향성도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위해서 학교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 뭘 또 투자할 것인가, 어떤 것을 또 방향성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애씀의 어떤 비례와 자녀의 성장이 참 비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쓴 만큼 그 애씀의 정도만큼 우리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주의 말씀 가운데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나의 욕망의 도구,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로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가르쳐서 또 잘못되면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순환 기간을 통해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고민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것인가인 것처럼 모든 세상의 이치는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치는 무엇인가,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기업인들에게 당신의 회사는 어디까지 성장시키길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제가 옛날에 그 테드라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인들이나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짧게 강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또한 어떤 유튜브 매체들이나 성공한 CEO들이 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늘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디까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들을 이야기하죠. 뭐 빌리언, 빌리언, 말도 안 되는. 근데 다 그들이 터무니없이 그런 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의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런 목표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 정도입니다, 올해 우리 기업의 순이익의 퍼센테이지는 이 정도로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꿈꿀 거야 라고 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올해 성장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수치들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냥 막연하게 내 감정이 필이 이러니까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지 않아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늘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계획하고 큰 것을 계획하더라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객관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조차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이런 루틴 속에서 이루어진 그 경험을 근거로 하여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청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들은 요즘 무엇인가 부딪혀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미리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일단은 그런 거예요. 이 조건,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성공한 거야, 이 정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찌감치 포기해요.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 탓, 남 탓만 한다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만 머물고 있는 계획은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요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감각과 지식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치는 반드시 아는 것과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순례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그 목표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장이 더디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치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또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라,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겪어보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이 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계획하고 또한 불완전한 계획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으로 신앙을 시작하냐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모든 질문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변하는 순간 진리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모든 해답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을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이의 목적과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진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됨을 힘쓴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되지 못하는가. 근데 말씀은 하나되라고 하는데 내가 이 하나됨을 통해서 부딪힘과 갈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영역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힘쓸 때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명확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모양이 달라요. 기능도 다르고 젠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봉사의 일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디아코니아라는 이 집사님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봉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에서 어떤 헌신하고 어떤 직책을 맡는 것 수준을 봉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일도 봉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봉사라고 하면 뭔가 남을 섬기는 일인가, 뭔가 낮은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봉사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내가 주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주의 나라 위해 봉사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사명감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섭섭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만 봉사하는구나, 저 인간은 노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교회는 뭘 하러 오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도 일은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 일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막상 교회 왔더니 뭐야 심지어 다른 교회보다 일이 더 많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내려놓으셨냐면 내가 일에 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가감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자꾸 막히면 일단은 멈추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시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왜요? 고이면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순환을 잘 관리하고 또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풀어내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개념과 계획이 삶 가운데 어떻게 아웃풋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5절이 이렇게 선포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해요. 자, 목표치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요. 저도 우리 딸을 보면서 참 욕심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애가 이쁘니까 애 이쁘니까 키도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160만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사람의 눈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여자애들이 키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60까지만 컸다가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누아야 170까지는 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래요. 아니 저희 아내와 제 키를 비례해 보면 170까지 크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 누아야 그래도 170까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아야 그래도 9시 전엔 자야 돼. 결코 안 자요. 그렇게 안 잡니다. 저의 애씀과 노력이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안 자요. 그래서 그 학교 또래도 보면 고만고만한데 우리 딸만 이렇게 그렇게 작은 거 보면서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anyway 우리가 늘 목표치를 세우는데 분명한 목표치를 정해놨어요.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이 범사에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범사에라는 건 뭐냐면 모든 방법과 요소를 총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끊임없이 성장하여 어디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예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면 제된 본성으로 살고 있는 내 스스로 보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서 속상해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목표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자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까지 너희들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치를 자꾸 낮추면 인생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편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망합니다. 망해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 젊었을 때야 혈기 있다 괜찮다 하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여전히 혈기 있으면요, 여러분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아닌가요? 이건 제가 안 살아봐도 알아요. 많이 봐서 그래요. 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마지노선이 있어요. 아우, 어떤 자매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백치미가 있는 자매들이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허용되는 나이가 있어요. 그죠? 40대 50대도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막 애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전히 애를 먹일지도 모르고 애가 알아서 그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표치를 낮추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 목표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물들일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 삶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된 삶, 신앙과 삶에 일치되는 삶 불가능합니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것이 되게 버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초점이 주님께까지 자라는 것으로 매 순간 설정하고 내 목표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요.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충만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라고 요청합니다. 즉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너 지금 당장 온전해져야 돼? 너 당장 지금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못했어? 너 낙오자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비난과 정죄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는요, 너무 목표치가 크면요 그냥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해보지도 않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세요. 14절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억해라. 너희가 이제부터 성장하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근데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는 거. 자,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때 어린아이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냥 믿고 신뢰하는 그 순수한 자세, 그 순수한 믿음을 뜻할 때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또 다른 측면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시작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끄떡이시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성장했고, 이 정도 성공했고, 이 정도 경험도 있고, 이 정도 위치야. 근데 그때 예수를 믿으면 마치 세상에서 누렸던 그 지위와 내 영적 상태가 동일하다고 착각해요. 많은 분들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born again,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너가 born again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born again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여전히 본어게인 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까지도 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고요. 본어게인 했는데 자신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인처럼 활동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성장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두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지만 이곳에 머물지 말라. 너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 우리 주 예수 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객관화예요. 내가 어린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결코 성장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 즉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을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보여줘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개념으로서 우리의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때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하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갓난아기, 어린아이의 단계는요, 누군가 떠먹여줘야 되는 단계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떠먹여줘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유 뭐 체면이 있지. 아유 내가 뭐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어린아이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떠먹여줘야 돼. 그런 일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게. Anyway,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러면 다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빨리 떠먹여주세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제 손이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건 뭐 영적 성장은요, 이게 시간 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장하길 사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기억할 것은 모든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믿음과 이렇게 동일하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았다고요. 현재 오늘날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방식으로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의 단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질풍노조죠. 오르락 내리락. 오늘은 해피했다가 갑자기 엄마! 내가 엄마 돈 줘. 이게 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가끔은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년의 단계로 가죠. 성년의 단계 가면 이제 영적 감각도 생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됐다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리고 아비된 자라고 있어. 아비된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단계들은 제가 차츰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기억할 것은 나이와 학벌과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갓난아이, 어린아이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데 이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칼을 들고 다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인데 장로님이 되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양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철들게 해주세요. 주님 때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아직 베이비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젠 기도하지만 제가 부족한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잖아요. 저도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오죽 안 보이는 게 비정상이죠. 목사님 참 철이 없다, 철딱선이 없다, 그런 얘기 자주 듣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처음 된다는 것처럼 급속도로 성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따스한 그 햇살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 가운데 잘 성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아동 심리학 책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파도가 높은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디우뚱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 아이들 특징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을 봐도 너무 뻔히 보여요. 씩 웃다가 울다가 씩 웃다가 째려보다가 이게 1초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울다가도 사탕 줄까? 사탕. 이게 참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변덕스럽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감정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남에게 피해만 되지 않으면 다 좋고, 이런 방식은요 다 자기 방식이에요. 변덕스러움,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자제력이 뭐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 여전히 사치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어린아이인 겁니다. 막 성령 충만 샬라샬라 해도 이거 자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나타나는 은사와 어떤 모양이 나의 영적 성장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또한 자기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꾸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이 워낙 유별난 게, 제가 이렇게 양치를 하다가 물이 옷에 튀길 수 있잖아요. 튀기는 순간 젖었어 하고 벗어요. 요만큼 튀겼어요. 정말 요만큼 튀겼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양치하다가 벗어요. 새 옷을 입어요. 근데 또 튀겼어. 그럼 또 벗어요. 이게 환장하겠어요. 죄송해요.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젖었어.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변덕스럽니? 그럼 저를 봐요. 그래, 나구나.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변덕스럽고 자제력도 부족하고 자기 일에 너무 민감합니다. 조금만 다쳐도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막 반창고 데이밴드 배대는데 여기 살짝 약간 핏기만 돌아요. 데이밴드 붙여야 된대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자기 일에 민감하다는 건 마음이 좁다는 뜻이에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근데 하나님 그거 넓혀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넓힐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에게만 주목하잖아요. 그럼 성장은 없어요. 성장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자꾸 지경을 확장해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 믿음과 사랑의 확장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렵죠. 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내가 두렵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늘도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냥 참으면 성장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묵상하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걸음을 하면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합해 보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과민하고 예민한 거, 어린아이 같죠. 이것은 결국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부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의 부재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부재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믿는다면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삶이에요. 또한 크게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쉽게 속는다는 것이에요. 속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육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14절을 조금 쉽게 풀면 이거예요. 모든 방향으로부터 밀어오는 이 바람에 의해서 자꾸만 흔들리는 것, 미혹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공격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미혹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아무리 수많은 바람이 밀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 자꾸 현혹된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귀가 얇은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체질상 귀가 얇아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질대로 내추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은 귀가 두꺼워질지어다.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겁이 많아요. 겁이. 그러하더라. 자기가 검증도 안 해요. 이 약이 좋다더라. 그냥 신봉합니다. 마치 그 약을 먹으면 막 불로장생한 것처럼 막 먹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별 거 다 때려 넣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간이 안 좋아서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혈압약하고 이제 그 간약 하나만 먹고 있는데 가끔마다 이제 바이타민 먹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과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이,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이기 쉽다는 건 뭐냐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법칙이 뭐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봉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숙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것들을 배워야 돼요.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신 명확한 이유는 그거 훈련시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으로 늘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주신 이유, 아내를 주신 이유는 원수가 아니라요, 원수를 동지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하나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면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들이 너무 쉽게 풀려요. 저도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해 주세요. 배우려고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새로운 것에만 반응해요. 그죠? 기가 막혀요. 봤던 건 다시는 안 봐요. 이거 봤대요. 스토리까지 줄줄 외워요. 난 못 외우겠는데. 늘 새로운 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새로운 것 외에만 듣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요. 새로운 거. 여러분,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시대의 흐름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읽는다는 건 굉장히 트랜디셔널한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향과 특징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게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성장하게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치를 낮추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은혜를 가지고만 있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패합니다. 반드시 아는 것은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적용해야지만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객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앙은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지 성장하라.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미리 에베소 3장에 너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하기 전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자, 아는 것은 뭘까요? 뭘 알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강단에서 제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합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시가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진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결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그것을 분명히 맛보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언어의 천재였으면 글쓰기 천재였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통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에는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비밀을 취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적 개념은 돈의 개념으로 살아간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지만 내 삶은 돈이 준다라고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라는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라는 이 개념,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고 묻고 답하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어린아이의 좋은 면을 말해요.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 안다. 아유,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그런 고리타문과 걸 얘기해. 세상의 지혜가 탁월해, 과학이 탁월해, 이 정치적 이념이 탁월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라는 이런 방자한 생각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생각들을 스스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숨기신대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진리를 진리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됨입니다.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한 번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다 하세요. 왜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리니까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full glory, 그러니까 온전한 어른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전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저희 같은 팀이 이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말씀 강의나 따로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 꼭 강의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꼭 수강하세요. 나중에 이걸 온라인으로도 할까 하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강의들이 다 녹화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같이 듣는 것이 중요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꼭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인격적인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인격으로 나타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불레르 막 큰 소리 기도하고 다 좋죠. 할렐루야, 다 좋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인격이 열매입니다. 인격이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격을 점검해 보세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예요. 그 목표치 절대로 낮추지 마세요. 낮추면 죽는 거예요. 낮추면 망하는 겁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편안하죠? 구속하지도 않고 다 자유로우니까. 아니요. 그 목표가 여러분을 성장케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요. 그게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세요. 먼저 됐다고 너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바람을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은 반드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과 바른 관계와 바른 열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